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우실 것 같아요. 부모도 생각하는 또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고 또 부모이신 분들은 또 부모로서 또 자녀를 다시금 돌아보는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길잡이 할 때마다 매일같이 하는 거 있죠? 오른손을 머리에 올리시고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매일같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신의 머리 위에다 하시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자고 있을 때 머리 위에 올려놓고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월 8일 말씀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자,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이 암기하는 말씀입니다. 크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온전한 뜻인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 단계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온전하신 뜻이란 정확한 시간에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는 것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주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내가 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하신 뜻은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인도받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알맞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맞은 때에 정말 필요한 친구에게 물건을 주기 위해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주는 것을 자꾸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번엔 물건을 준수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즉시 행동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행동하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알맞게 주는 것이 온전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 마음을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바꾸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생각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옮김으로 내 삶에 말씀이 말하는 것을 내 삶에 그대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이 곧 영인 나이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 삶에 살아내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은 곧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법칙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곧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 우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여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연습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줄까요? 언제 드릴까요? 누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어, 그분이 무엇이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화장품이 들어왔는데 그 화장품을 어떤 분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분에게 택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화장품이 다 떨어져서 정말 화장품이 필요한 시기에 저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에게 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사랑하라고 부모를 존중하라고 공경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부모에게 우리가 그 공경한다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내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그럼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님께 인도를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주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마음으로 품고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마음에 마음을 주셨다면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정말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자,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자, 짝꿍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달 짝꿍의 이름을 아시죠? 자, 선포하겠습니다. 이진숙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 3회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짝꿍기도 몸은 하나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목사님 물 좀 주세요. 자,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 지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복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잘 될 수 있고 우리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적용할 것을 오늘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21절까지 볼까요? 21절까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 3절부터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의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가 나옵니다. 십계명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믿음의 길잡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틀 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어저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오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렇게 나왔죠. 예,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뜻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자, 오늘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행하라, 사랑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사랑하라, 뭐 하라, 뭐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눌려버린 겁니다. 너무 하나님의 그 위엄에 강력하게 압도당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여 우리에게 이르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께 이 말씀들을 받고 지금 맨 위에 올라가 있으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다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마어마하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들을 테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후면 며칠이 못 가서 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 하라는 것 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말라라는 것 또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의 계명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겠다고 그랬는데 몇 날 며칠이 못 가서 또 행하게 됩니다. 또 범죄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또 합니다. 하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잡이에서도 얘기했죠. 사랑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라. 행하라.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위험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그런데 며칠 못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또 타락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기도생활 많이 하십시오.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얘기합니다. 잘 됩니까? 잘 하나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합니다. 말 잘 안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간혹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소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율법입니다. 공경합니까? 1년에 365일 가운데 오늘이라도 공경을 하면은 잘하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말 뜻을 찾아보니까 공경이 뭔지 아십니까? 존중하는 삶입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끼리도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다, 존중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까고 비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이제 존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살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가 하면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공경하는 자입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겐 모든 것이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는 게 정답인가?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나는 공경하는 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공경하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내가 그러한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큰 위험 가운데 나오셔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셔서 그때 당시에는 두려우니까 하나님, 내가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며칠 못 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며칠 후에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아직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본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대로 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예, 프렌치 불독이 있습니다. 오두방정을 다 떱니다. 예? 막 사람을 보면 막 앵깁니다. 그런데 이런 개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이 강아지에게 예? 고양이가 되라고 해보십시오. 고양이는 사람을 보면 피합니다. 사뿐사뿐 걸어 다닙니다. 예? 그리고 막 오두방정을 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아지에게 고양이가 되게 하라, 고양이 같이 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잠깐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다 지키겠다고 얘기했지만 이들은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 그 내면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두려워서 그 말을 지키지만 영원히 지키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왜? 아직 본성이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넘어와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그와 같은 기도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공경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는 거듭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아닌 의의 본성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자임을 우리가 항상 지금도 고백하고 있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인지가 내 심령 안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압적으로 한순간은 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소유한 존재로 이 땅에 삶을 살 수 있는 자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교육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세수를 하고 옷을 말끔하게 안 입으면 부모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세수하고 옷 입는 자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수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매차리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마다 세수하고 매일마다 정결한 옷을 입습니까? 내가 그런 깨끗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의 본성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나는 공경하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세요. 네,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기도는 아니란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 공경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 가시죠? 자, 김선희 집사님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럼 말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거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하나님, 나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예, 이게 정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답입니다.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그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이 뭘까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답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장수한다. 자, 에베소서 말씀 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 방현옥 어머님이 예배를 인터넷 들어오긴 하셨는데 화면을 꺼놓고 예배를 드리셔서 제가 성경 읽는 것을 부탁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부터 봅니다. 1절 우리 함집사님 큰 소리 읽어주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4절까지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에베소서 6장은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계시에 따라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6장에 보게 되면 6장 2절과 3절 말씀을 유심히 봐보시길 바랍니다. 6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내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무엇과 같습니까? 아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왔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에는 이 뒷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자, 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출애굽기 20장에는 뭐 첫 계명이니 뭐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만큼 뭡니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첨부되었을까요? 네? 아까는 분명히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글에는 이것이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계속 볼까요? 3절에 보게 되면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대요. 이걸 영어를 찾아봤어요. 영어를 찾아보니까 all things 이게 뭐냐?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네? 모든 일이 잘 된대요. 승혁아, 너 모든 일이 잘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왜 몰라 임마. 너 부모님한테 대들지 말고 공경하라고. 응? 부모님을 공경하면 뭐라고요? 3절에 모든 게 잘 된대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오늘 여기 에베소서 6장에 읽었던 6장 2절과 3절은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2절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네. 네. 이게 왜 다를까요? 성경인데. 예?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그리고 장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장수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에 뭐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구나. 이거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 제가 부모님을 똑바로 공경하지 못했거든요. 용돈도 못 드리고, 예? 예? 제대로 하지 한국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 뭐 혁이 아버님은 잘하셨습니까? 네, 혁이 아버님도 잘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를 이렇게 쳐다보지? 험 집사님 잘했습니까? 여기 남자 집사님들은 얼굴을 쳐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여기서 얼굴을 다 숙이 얼굴을 쳐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황 집사님은 화면상에서 엄청 웃고 계십니다. 지금.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 속에 부모를 우리 김재경 어머니도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네요. 우리 김재경 어머니도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시는데 예? 부모님 공경하셨습니까? 김재경 어머니. 당당하시게 잘했다고 그러시는데 좋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이 계명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유일하게. 저도 이제 부모님께 잘해야겠어요. 요번에도 우리 시골 갈 때 제가 장로님 돈 다 뜯었었는데 돈 도로 다 갚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경이 내가 장로님 돈 1,000원짜리까지 다 끌어다 내가 다 몽땅 다 써버렸는데 예? 부모님 저 장로님 돈을 내가 다시 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어버이날 그나마 나라에서 어버이날을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첫 계명으로 복을 받는 행위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장인어른을 2년을 넘도록 수발을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 왜냐하면 말씀대로 지켰으니까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어떤 복을 받을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그때 복을 받을 때 저를 업신여길지 저를 모른다고 할지 아니면 그때 제가 지켜볼 겁니다. 이제 제가 지켜볼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어버이날 맞이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아까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만 받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6장의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말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약속이 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뭐 때문에 믿습니까? 약속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필요 없는데 뭐하러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왜? 약속이 있는 아주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2년 5월달 부모의 어버이날 에베소서 6장의 2절에 나오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단어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가 그러죠? 지금 누가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갑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의 삶으로 얻는 축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을 전도할 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요. 하나님 믿어야 축복받아요. 하나님 믿어야 축복받아요. 이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이거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에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관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내 통장에 딱딱 적금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절대 부러워할 일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게임, 다른 삶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공경이 필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대충 살았고 내가 뭐 할 거 다 하고 살아도 별 지장 없네. 건강해. 우리 애들 잘 커. 내가 돈 벌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이거 부러워할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원리와 법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이 왜 출애굽기 20장에 없는 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글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것도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도 바울이 쓴 글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점진적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점진적 계시. 계시가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자꾸 펼쳐져 가게 됩니다. 계시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가 올라가는 겁니다. 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었구나. 야, 이것이 행해질 때 내가 잘 되는구나, 이 땅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는 성경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계시가 자꾸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 부모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이유, 바로 죄의 본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부모 공경해야 할 이유,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며 내가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공경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공경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내가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나는 공경하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그러는데 나의 의식 체계와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은 과거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겠죠? 오늘 있는 이 설교 말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중심적 부분입니다. 이거를 자꾸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것들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김재경 어머님은 강원도에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함집사님도 전라도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뭐라고요? 어, 그리고 우리 혁이 아버님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을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리만다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맑은 영을 주셔서 치매가 없게 하시고 평생 사는 날 동안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늘의 상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리마야라바샤야라만도야라.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자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 복되게 하시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5월달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각지에 계신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질병 없이 이 땅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치매 가운데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각종 질병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맑은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영권의 축복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5월 가정의 달 맞이해 각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무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며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모든 것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각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을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오니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각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종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헌금으로 드려진 이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상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으로 심은대로 거둬들이는 말씀의 은혜가 덧입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주 충만케 하심이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린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오늘만이라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 보낼 수 있는 그런 주말 되기를 원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 다 연락도 취해 주시고요. 우리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녹음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또 들으셔서 항상 익히시고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